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막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흔히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제사를 위해 드리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헌금 같은 거를 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물은 소나 양 같은 또 헌금 같은 예물,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할 때 예물은 히브리어 고르반이란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나아오다, 다가가다 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카레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결국 제사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이때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행하는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다라는 것이 예물,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장 3절에서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해서 제물과 제사를 분리하지 않고 소의 번제 이렇게 하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드린 제사,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렸던 그 제사, 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준행할 것이라 응답한 뒤에 드린 제사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 드린 번제였습니다. 결국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또 감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입니다. 번제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번제에 담긴 정신,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 담겨야 하는 믿음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순종과 헌신, 감사와 사랑을 그 중심에 담아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올라간다는 뜻을 가진 동사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한 표현인 거죠.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가 우리나라 말에 올라가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한 것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의 번제에서 사용되는 소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입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 흠이 있어서 제물로 바치기에 부적합한 짐승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완전한 소가 흠없는 소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라 흠없이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물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동일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예물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이때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와서 행하는 제사 그 자체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와 그가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짐승으로 말하면 흠이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그래서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흠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는 겁니다. 흠이 없는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사 그 예물을 받으심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또한 흠이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존재로 그 사람과 같다고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또 예물을 준비해서 와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몇 구절 더 잘 찾아볼 거니까 히브리서 10장의 성경을 잠시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늘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죄를 위해 흠없는 예물을 드린 것은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매년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죄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을 영원히 벗어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자신들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장차 올 좋은 일의 참 형상을 고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장치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의 참 형상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입니다. 또 조금 내려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였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져 우리를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결국 번제에 드려지는 흠없는 짐승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와 동일시되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의 번제뿐 아니라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사
우리가 죽어야 했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가 말하는 흠없는 재물, 흠없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모든 일을 직접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